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이 되었을 때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가 계획하고 계셨던 놀라운 일을 한 가지 실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약 430년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언약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이제는 너희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전혀 다른 신분 속에 살아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다 영접한 모든 심령들은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으세요.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또한 새 언약 속에 살아가는 우리도 어떻게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 백성은 오늘 본문의 5절을 보시게 되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을 지켜 나갈 때에 언약 백성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었을 때에 그 당시에 다른 이방신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계명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은 살아가라. 그렇게 하면서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 행할 때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너희들의 신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데, 그 두 사이에 관계를 맺는 것이 뭐냐면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늘에 계신 자기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백성들과의 그 약속을 직접 지키시기 위해서 그 하늘의 높은 보좌에서 자기 자신을 직접 땅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함께 거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계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의 집, 성막이었어요. 성막이었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인데 내 집을 이렇게 지어다오. 하나님께서 직접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설계를 하시고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시고 너는 이렇게 지어다오.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하나님 자신을 제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오셨고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너희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언약 말씀의 실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라. 너희 길이 평탄하리라. 행통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 가운데는 그 관계를 맺어주는 데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함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말씀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나에게는 무슨 관계가 있나,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단지 오늘날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그 행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성경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이 말씀을 너희에게 준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모든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인 여김을 받는 시대가 있었던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요, 소중히 여기는데 프라이어리티가 저 밑에 가 있어요. 수많은 정보들 속에 우리의 삶이 그 속에 전부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전부 요리해서 경상도 말로 섞어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 요리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주신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의 말씀을, 이 말씀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변조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북쪽의 10지파와 남쪽의 2지파가 나누어졌는데 북쪽 10지파는 여로보암이 그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를 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신이 바로 이 신이더라고요. 보이는 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누구신가를 잘 알고 깨닫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절기를 다 적당하게 가나안 절기로 다 바꾸어 버렸어요. 자기들이 편한 절기로 다 바꾸어 버렸어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선택된 레위 제사장 외에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두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모든 죄악의 길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모두가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들을 행한 것과는 달리
반대되는 그 표현이 뭐냐면은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바꿔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선포한 말씀을 바꿔버린다. 교회 공동체가 결정한 사항들을 바꿔버린다. 예, 미국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들을 바꿔버린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을 때에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너희들이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먹으면 너희들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그런데 아담 할매는 어떻게 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요리해버리는 거예요. 예, 인류가 멸망의 길로 떨어진 가장 큰 원인도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나는 이 언약 백성으로 이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주신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따라 행하면은 정말 행통한 길과 그 다음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 것을, 그것을 기대한 하나님의 그 의도가 이 말씀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말씀이 들어갈 말씀에 공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심령 속에 말씀이 거할 공간이 없도다. 그러므로 나를 죽인다라고 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읽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씹어 먹으라.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창자에 채우라고 했어요. 이 채워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에너지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의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삶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 이런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말씀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은 무엇이냐?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하라 라고 했어요. Please,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아다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느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실제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진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진영 가운데, 진행하는 프로세스 가운데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60만이었어요. 60만 3,550명이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출애굽기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자와 어린아이들 포함을 하게 되면 아마 모르긴 해도 200만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는 모든 싸움 가운데, 진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모든 캠프 가운데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진 밖으로 버리라고 했어요. 네. 진영 밖으로, 모두가 진영 밖으로. 200만이나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내버리는 생활 오수와 쓰레기가 여러분 얼마나 되겠어요? 신명기 23장 12절 13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강조한 것이 더러운 것을, 범죄된 것들, 문둥병자, 유출병자, 번제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진 밖에 버리는데 더러운 것도 다 버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변을 볼 때도 너희들은 다 진 밖에 가서 보라고 그랬어요. 진 밖에 나가서 부삽을 들고 대변을 보거든 그것을 덮으라라고 했어요. 더러운 거니까. 뿐만 아니고 이어서 계속해서 신명기 23장에서는 창기가 버려들인 돈, 개 같은 자와 같은 자가 버려들였던 돈은 내 앞에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함과 관련된 더러운 것들하고는 나는 관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룩한 진영을 계속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의 대속죄일에는 모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했을 뿐만 아니고 특별히 염소 한 마리를, 아사셀을 준비해서 이스라엘들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옷에 정가를 시키고 광야로 내어보내버렸어요. 광야 밖으로, 진 밖으로 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진영은 거룩한 진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예수님도 영문 밖에서 우리의 모든 인류를 위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영문 밖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렸나이까.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를 그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나 추한 거예요. 그 들은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영문 밖에서 인류의 모든 구속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진영,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들, 여러분들의 공동체, 여러분들의 사업체,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는 어떠한지요? 언약 백성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모든 경제활동 가운데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엄밀한 죄를 범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은 안 계시는지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다윗이 우리아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 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는 간음죄를 지냈고 살인죄를 지냈습니다. 침묵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는 나를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이 범죄함에 대해서 엄밀하게 정했던, 엄밀하게 범했던 이 다윗의 범죄함에 대해서 다윗, 너는 나를 멸시했어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만 알고 있는 그 엄밀한 죄는 없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을 포장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엄밀한 범죄함은 없느냐? 이 거룩함을 또한 지켜나갈 때 여러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이 이 언약 백성들의 이 삶 가운데 거룩하게 살기를 놔두질 않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의 삶도 힘들어요. 예. 이쪽의 문화를 지켜나가기도 힘들고,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을 얻어 나가는 삶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 가운데 내가 거룩함을 이 세상에 나타내면서 살아가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 생태계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이것이 언약 백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받는 여러 가지 것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 거룩함을, 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누가 알랴? 내 고난을 누가 알랴? 욥의 고난을 아무도 몰랐어요.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고난을 컨트롤하셨어요. 아무도 몰랐던 그 욥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 고난이 다 통과했을 때 나타낸 욥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눈으로 보는 것만큼 얼마나 더 정확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실체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거룩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나타나는, 살면서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은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새롭게 만질 수 있는, 그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언약 백성의 삶은 거룩함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언약 백성의 삶에 반대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언약 백성에 반대되는 삶, 언약 백성에 반대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조금 어렵습니까? 크리스찬에 반대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추어 본다 그러면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마음대로 범죄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뭐냐면은 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이방인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언약 백성인 거야. 언약 백성의 특징은 말씀대로, 주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이고,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일주일의 삶을 위해서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언약 백성으로의 삶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상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많은 성령의 열매들과, 또한 뿐만 아니고 이 거룩함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이 세상 속에서 맺어서 다음 일주일 후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다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나의 이 말씀의 열매와 거룩의 열매를 하나님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다시 올 때 여러분들의 트렁크 속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 아름다운 이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 이 예배에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언약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